아침 산책 네 번째, 제복 순수의 시간으로. 충청남도 청량군 화성면 매산리 마차뜰 503번지가 아내가 태어난 곳이자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서울에 올라오기 전까지 자라난 고향이다. 물론 지금은 다 돌아가시고 혼자 된 90이 훨씬 넘은 내게는 동서인 아내의 형부가 아직도 그곳에 생존해 계시다. 16세까지 그곳에서 살았고 그 이후 60년간을 서울에서 살았다면 이젠 완전히 서울 사람이어야 할 텐데, 그럼에도 아직도 그곳에 대한 향수가 남아 있어서 한국을 다시 방문하게 되면 이번엔 시골에서 한 주간을 지내다가 와야겠다고 한다. 왜 그렇게까지 고향에 대한 생각을 잊지 못할까? 사람들은 고향은 어머니의 품과 같기 때문이라고 한다. 결코 틀린 말은 아니다. 생후 겨우 1년 반 정도를 태어나 살았던 곳을 38선이란 장벽이 생기므로 아버지 등에 업혀 지금은 남한 땅에 대한 한탄강을 건넌 후 단 한 번 궁금해서 가봤던 곳을 지금도 고향이 어디냐고 누군가가 물으면 서울이라고 할까? 포천 영북면 야밀이라고 할까? 잠시 생각한 나에게도 고향은 고향인 것이다. 그것은 나를 10달 동안 잉태했던 어머니의 수고와 따뜻한 품이 그곳에 있기 때문은 아닐까 싶다. 하물며 16년이라는 세월은 그보다 더 큰 향수를 자아낼 만한 것이리라. 그러나 그보다 더 짙은 냄새를 나게 하는 것은 그때 그곳에 살았던 모든 이들의 순수함 때문일 것이다. 60여 년 전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은 참으로 어려웠던 시기이다. 정치적으로도 자리가 잡히지 않았고 경제적으로는 북한보다 못했고 사회적으로도 제대로 관리가 되질 않던 시절이다. 그럼에도 시골에는 가장 낮은 단위인 면 단위 밑에 리마다 이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정부에서 그리고 도, 군, 면 등에서 보내는 공지사항 등을 전달하고 주민들의 어려움을 맡아서 이를 봐주기도 하는 직책이 있었다. 지금은 이장들에게도 일종의 정해진 활동비가 지급된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이 주민들의 추대에 의해서 그런 꾸준히 일을 했던 것이다. 그런데 아내의 고향인 매산리 마차뜰에는 재미있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 그 지역의 주민들은 거의가 농부들이었는데 낮에 논과 밭일을 하고 지쳐 집에 들어와 씻고 쉴 때면 그 당시에는 얼마나 가난했던지 라디오를 가진 집이 없어서 집마다 스피커를 달아주고 그것으로 주민들과 소통을 하였었는데 이장이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라고 공지사항을 전달하고 나서 밥 먹고 난 뒤에 저녁 시간에 좀 쉬라는 의미에서 이장이 주로 연석국을 틀어주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연석국의 주제가가 매일 똑같은 것이었다. 그 연석국의 주제가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누구나가 한 번쯤은 들어본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오늘날 찬송가 160장에 있는 곡으로서 영국 감리교 음악 목사였던 J.S. 노리스의 곡을 틀어주었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매일 이렇게 똑같은 찬송가를 틀어주었고 마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저 다른 마을처럼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고 무당도 있었고 종교라고는 근처에도 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던 아주 평범한 마을일 뿐인데 단 한 가정이나 개인이 그런 거 틀지 말라고 불평이나 항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장이 공지사항을 말하면 그 말대로 따르고 상의할 일이 있어서 어디로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똑같은 음악이라도 지루하다거나 나와 맞지 않는다고 항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 그 곡의 가사가 기독교적이지만 곡이 너무 좋아 매일 그것을 틀어도 마다하지 않고 모두가 그 곡과 가사를 외워서
흥얼거리던 그곳이 그립다고 한다. 생활이 너무 어려운 가운데 철학을 공부하는 것에 회의를 느껴 자신의 계획과 꿈을 포기하려던 한 철학자의 얘기를 여러분들은 들어본 적이 있는가? 어느 늦은 저녁 알코올 기운이 싸한 채로 자신의 집 골목길 옆 기둥에 기대어 동네 아이들과 함께 있는 아들의 떠드는 소리를 그는 듣게 되었다. 대장인 듯한 아이가 한 명씩 너는 장차 무엇이 될래? 라고 물으면 아이들마다 어떤 아이는 소방관, 어떤 아이는 야구선수 등 자신의 꿈을 말하는데 아들의 차례가 오자 그는 너무나 궁금한 가운데 몽롱한 정신을 떨치고 나약하고 깡말라 병색이 완연한 아들의 얘기에 정신을 집중시켰다. 형, 나는 말이지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이 될 거야. 우리 아빠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남들이 볼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것을 느끼고 보고 깨닫는 분이거든. 난 우리 아빠를 존경해. 그래서 말이야, 나도 커서 여기 친구들이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것을 깨달아서 그걸 전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그게 내 꿈이야. 그러자 어디선가 한 아이가 에이 뭐 그래, 그건 고달프기만 하잖아. 힘들고 어렵기만 하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라고 라고 말했다. 그러자 아들은 그건 형이 몰라서 하는 얘기야. 세상엔 보이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아빠는 늘 그러셨어. 난 아빠처럼 철학을 해서 세상에 진리를 전할 거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었다. 당당하고 소신 있게 말하는 아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가장 귀한 아들이 자신을 생애 롤모델로 삼고 있다는 사실에 그는 감격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두 볼에는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는 오늘날까지도 미국을 대표하는 철학자이자 시인이자 사상가인 에머슨이다. 미국의 철학가 협회에는 미국을 대표하는 철학가들의 사진이 걸려있다. 그러나 에머슨의 자리에는 에머슨 대신 그의 아들의 사진이 걸려있다. 그리고 사진의 한 귀퉁이 아래에 여권 크기 정도의 에머슨의 사진이 조그맣게 붙어있다. 병약했던 아들은 그 후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일찍 떠났지만 그 아들의 모습이 눈에 밟힌 에머슨은 그렇게 아들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다. 파란 하늘처럼 맑고 깨끗한 아들의 순수한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그를 세계적인 철학자로 우뚝 세운 것이다. 마태복음 5장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이 나온다. 제일 첫 번째 복이 무엇인가? 심령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한다. 청결함은 순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나도 순수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맑고 깨끗한 순수로.